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구원의 은총으로 신앙생활이 날마다 힘차게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대, 또 새길교의 기쁨 자랑,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 너무나 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가 너무나 귀하오니 이분들이 찬양할 때 하늘의 보좌가 진동되어지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큰 기쁨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새 새벽으로 저녁으로 날씨가 확실히 틀려졌어요. 여름 내내 더위로 고생하시고 애쓰신 여러분들을 우리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웃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하면 여러분 누가 얼렁 떠오릅니까? 바로 파가니니. 그런 그가 프랑스 파리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 프랑스에서 첫 연주였습니다.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얼마나 예술적으로 자부심이 있고 또 얼마나 여러분 콧대가 높습니까? 그래서 콧대 높고 교만한 귀족들이 야, 소문은 자자한데 저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칭찬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깔보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잔뜩 모였다고 해요. 근데 그날따라 이 파가니에게 불운이 겹쳤습니다. 막 연주를 시작하는데 줄이 하나가 이렇게 똑하고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듯이 우하고 조소를 하고 막 야유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연주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를 했을 텐데 이 파가니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의연하게 나머지 세 줄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엎침대 덕친격으로 이번에는 두 개의 줄이 동시에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됐으면 그냥 아무리 바이올린의 천재 파가니를 할지라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도 파가니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한 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가니가 이제 그 마지막 한 줄로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훌륭하게 그리고 무사히 마쳤다고 합니다. 저는요 예화지만 박수를 정말 쳐주고 싶어요. 자, 연주회가 끝난 후에 기자들이 몰려와서 막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 연주를 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다른 악기를 달랐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파가니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저도 잠시 당황하고 흔들렸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파가니냐, 너에게 아직도 남은 한 줄 있지 않느냐? 그 남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바로 파가니니의 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아니 누가 뭐래도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없는 것 때문에 투정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남은 한 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 남은 한 줄로 뭐 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남은 한 줄을 지금 누가 만지고 계시는 겁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중심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그 한 줄을 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손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최고의 역사와 또 최고의 음악이라는 역사와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런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세상을 향해 이 믿음의 당당함과 세상에 꿀리지 않는 그 믿음의 용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과 신음을 아시고 이제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자 먼저 사람, 바로 지도자 한 사람을 뽑아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겁니다. 꼭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세길교회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중고등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랬으면 좀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세길의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바로 세길의 아이들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통일 한국이 될 텐데, 선교 한국이 될 텐데, 민족 구원, 세계 구원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너 해라 라고 말하면 모세가 너무나 당황할까봐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에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러 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이제 너가 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라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나 안 할래요. 하나님, 나한테 시키지 마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못한다고 사양을 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자,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증거, 보증까지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웬만한 사람이라면은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어떡합니까? 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소극적으로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모세의 솔직한 마음,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못합니다. 맞습니다. 못하는 거 맞아요. 나는 잘하지도 못합니다. 그럼 잘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절대로 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못하지만, 나는 잘 못하지만, 나는 잘할 수 없지만 누가?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잘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예, 하나님, 나는 많이 연약하고, 예, 하나님, 나는 흠도 많고 재주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내가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여러분 부정적이지 마시고 비관적이지 마시고 소극적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모세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믿지도 않을 뿐더러 제 말도 아예 듣지도 않고 무시할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셨어? 웃기고 있네. 그렇게 백성들이 내가 말하면 콧방구를 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내가 보기에 우리 하나님도 화가 나시고 정말 어떨 때는 막 뚜껑이 열리고 싶을 정도로 막 답답하시지만 여러분, 그래도 마지막 사랑으로 참으시면서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보실 때 모세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런 마음이 담겨진 대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 손에는 이 하찮은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찮은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로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하찮고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가 바로 나예요. 내 나이 하나님 80입니다. 나 이빨도 빠졌습니다. 머리도 다 빠졌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제대로 쓸 수도 없어가지고 이 하찮은 마른 막대기로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살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모세야, 네가 보기에도 너는 하찮고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지만, 저는 그 다음 이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지만 내가 그 막대기를 만져줄게. 내가 그 마른 막대기를 손대줄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손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니까 그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사용되집니까? 그 막대기를 세상의 절대 권력 바로 앞에서 여러분 휙 하고 던지니까 그 마른 막대기가 뱀이 되어버립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 저놈들 다 죽여버리라. 이제 우리 죽었다. 뒤에서는 내가 한 놈도 살려주지 않겠다 하면서 바로왕과 애굽의 군사들이 목숨 걸고 여러분 쫓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딱하니 붙어 있습니다. 이제는 죽었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이 모세가 어떡합니까? 그 하찮은 마른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홍해를 딱 가리키니까 홍해의 물이 여러분 쫙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는 모세가 여러분 그 하찮은 마른 막대기로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시원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하찮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손을 떠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손대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 다시 말해 명품의 도구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저를 찾아와 그 기도를 받는 그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아픈 분들 안수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이 부족한 도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이 아이를 만져주시고 이 아이를 손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분들, 화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만병의 의사이신 우리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이분들을 만져주시고 손대 주셔서 질병의 근원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좀 더 크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만병의 의사이신 우리 주님이 임재해 주셔서 만져주시고 손대 주셔서 아예 그 질병의 근원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다윗을 보세요. 거대한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손에 있던 게 뭡니까? 물맷돌 요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 물맷돌이 무슨 대수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그 물맷돌을 다윗의 손에서 떠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저 골리앗은 제 정치를 믿고 까불고 덤비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골리앗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찮은 여러분 물맷돌을 믿음으로 힘차게 던지니까 바로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 주십니다. 그 하찮은 물맷돌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찮은 물맷돌을 만져주십니다. 근데 어떤 역사를 합니까? 그 하찮은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탁 맞아가지고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은혜로워요. 꼭 나 같아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경 말씀처럼 때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 하찮은 마른 막대기처럼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향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보기에도 나는 참 미련하고 부족함을 알면서도 자존심은 또 얼마나 센지.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좀 온이하려고 노력하지만 저도 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또 저도 여러분 고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정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생각, 방법, 고집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우리의 손을 떠나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조차 예수님 이 오병이어를 통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합니다. 제자들조차. 그러나 여러분, 그 하찮고 볼품없는 오병이어지만 누구한테 드려질 때, 그렇죠, 우리 주님께 드려지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 하찮고 볼품없는 오병이어를 만져주십니다. 손대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실 때 그 하찮고 볼품없는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도 10주 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모세의 마른 지팡이처럼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나라를 손대 주시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져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와 축복의 통로인 한국의 교회, 세계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때서 손을 드셔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만져주시고 이 나라를 만져주시고 이 사회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땅이 다시 살아나고 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마귀 사탄이 굴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움의 영, 자살의 영, 음란의 영, 사탄의 영, 무당, 박수, 도사가 사라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하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우리 주님께서 이걸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고 신실한 믿음을 나에게 줘봐. 할아버지의 신앙을, 할머니의 신앙을,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 목숨처럼 간직했던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 믿음을 내 자녀들, 후손들에게 이어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귀한 믿음, 그 믿음을 나한테 줘봐. 그러면서 세상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볼품없는 믿음 같지만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분명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그 믿음이 결국에 한 사람을, 누군가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이 손대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더 나아가 이 사회와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 나온 분들 가운데 주님, 나 너무 지쳤어요. 나 너무 힘이 들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참 없어요. 이제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지치고 상한 몸이지만 우리 주님께 드려지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잘 왔어. 성전 문지방을 넘나들기도 힘든 몸이지만 너무나 잘 왔어. 근데 그 힘든 몸, 지친 몸 나한테 줘봐. 그러면서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내 뜻, 내 고집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이 나의 몸을 드릴 때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몸을 손대주시고 우리의 몸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막힌 것들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질병도 고쳐지는 역사 일어날 것이고, 나의 인생에 답답하고 꼬인 것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거리듯.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아침 한개 눈앞가리듯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나는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애쓰려고 하는데 오히려 힘들고 답답하고 지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의 약한 믿음이 더 쌓여져 가고 나의 작은 소망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마치 마른 막대기처럼 하찮고 볼품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드려질 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를 손대주시고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찬양할 때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한개